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 말씀이 사모하는 심령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열려져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토록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한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선악과는 사단의 상징이죠. 율법적 행위를 하게 되면 선악과는 율법적 행위인데 인간의 생각,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 죄성으로 되어진 생각, 온전하지 못한 자들 것들이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선악과. 선악을 분별하는 거.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사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망의 나라, 그러니까 쫓겨난단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사단이 범죄할 때도 선악을 분별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하는 일이 참 이상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지가 분별한 거예요. 그러다가 죄의 시작이 됐잖아요. 상징이 됐잖아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악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경륜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아로. 이게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시편 78편 2절 아까 본 거네요. 그걸 한 번 더 봅시다. 내 백성아 시편 78편 1절 2절 3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들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가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도 귀가 닫혀서 눈이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알고 고칠까 두렵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들이. 이게 악한 존재들일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한번 더 봅시다. 아까 안 봤으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하나님과 하나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는데 영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았었는데 범죄함으로 떨어졌죠. 이게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따먹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생명과를 생명나무를 못 먹게.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사귈 때, 같이 연결이 돼 있을 때, 하늘나라에 있을 때 교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악이 들어오면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죠. 말씀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훈련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훈련하는 교관이 되는 거죠. 마귀가.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돼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별하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 것은 새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천사도 변질됐어요. 누시엘 천사장도 피조물로 변질됐어요. 이게 부활이 돼야 변질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야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신부 신랑, 그리스도는 신랑, 여자 하와는 신부. 계시록 21장 2절 10절에도 무슨 말씀이에요? 21장 2절과 10절. 이제는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니 그 성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더라. 이 성이 완성된 신부들의 집합체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름이 신부다. 이것은 우리가 더 분석하면은 이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것은 첫 열매로 구원을 완성 받은 자,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완성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땅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성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일반 백성들 하늘나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는 패자 부활절과 같은 곳이죠. 씨 뿌리는 비유로도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내로. 그 진리는 바뀌질 않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아담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으로 에덴은 천국의 모형으로 그 에덴에서 선악은 이미 따먹은 상태예요. 그것을 에덴에서 이 세상으로만 보면은 에덴에서 악을 이미 악이 돌았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영들한테. 근데 그걸 에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아, 제가 이래서 들은 거다. 영의 세계로 얘기하지 않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이미 영의 세계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죠.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걸 창설해 놓으시고, 그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영의 세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거기 신부 될 사람들, 영들, 3분의 2 그들과 같이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 마귀가 미혹해서 그 신부될 영들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표현.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 죽는 거죠. 에덴에서 선악은 이미 따먹은 상태로 너로 하여금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 경륜으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이게 선악과를 그거를 필연적으로 먹게 돼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미혹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사역이죠. 그때부터 이 세상 끝까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살리는 영이고 산 영이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 나머지는 신부들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아담이 따먹은 것이 아닌데 하와인 지체를 따라 오신 주님의 주님을 표현한 거죠. 세상 떠나서 부모, 본토, 친척을 떠나서 운적차를 떠나는 게 2장 23절 아담이 가로져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신부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쳐서 하나 돼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연합.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으니까 이때 아담이 흙덩어리 속에 있었는데 결코 진리로 볼 때에 온전한 상태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참 신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날 부활이 되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예수 오고 붙었다 그러면 붙은 건 뭐예요? 하나 됐다 그예요. 하나 됐다.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돼야 된다. 이게 예수화 돼야만 천열매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요. 붙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들이 천열매로 들어간다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나 붙었다. 하나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혼식도 같은 얘기죠. 남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신부를 자기 거로 만들어서 붙어가지고 하나 돼서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와요. 자기 집으로 왕국으로. 결혼 제도가 그렇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절 4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4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1장만 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이 세상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언제? 천지 창조 이전에,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얘기요. 그럼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은 뭔 얘기를 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큰 비밀이다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쭉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이민이라 하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놨어요. 선택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영들이 있고 마귀가 선택해서 끌고 간 3분의 1 영들이 있고 이두저두 선택이 안 된 영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경륜이. 그렇다고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부되나요? 천열매 되나요? 부활하나요? 안 해요. 탈락돼요. 선택한 자들도 탈락된다고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첫사랑 해보고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표때 성령 옮겨버린다. 예비기름 하나만 부족해도 안 된다.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전부 그 신부 될 사람들 선택한 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우리가 하나다 따로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련. 이게 동일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을 사람들도 다 동일한 구속사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이에요. 새 생명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늦은 비의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 얘기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죠.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선지자는 누구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쓴 사람들, 선지자,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래서 사용한 자들, 순종한 자들, 그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만 구원받아요. 구약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 첫 열매로 들어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들이 터가 된단 말이에요. 터가. 그 다음에 12제자가 모퉁이돌이 돼요. 시작하는 돌. 예수님은 반석.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뭉쳐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부활되는 날 하늘나라에서 그 새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보석으로 된 성이, 사방 네모 반듯한 성이. 할렐루야. 그것은 하늘나라의 본부입니다. 온전한 상징입니다. 그건 거룩한 물이 천열매 주님의 신부들이 구성된 신부다 그러지. 그 성을 보면서 저 신부다 신부. 신랑으로 해서 단장된 신부 같으다 그러지. 신부가 아니고 신부 같으다. 한 지체. 5장 30절에도 한 지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탄생이 다르죠. 하와는 아담 속에서 뼛속에서 났죠. 아담은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별도로 만드시고 이때에 우리가 복음, 우리 죄인들한테 복음이 들어와 오순절을 통해서 죄가 보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죽을 몸이에요. 벗었으나 벗은 걸 아는 게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벗었으나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을 우리는 거기는 에덴 동산이니까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에덴 동산에는 이미 죄인들이 와 있는 세상이니까 세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서 죄 짓기 전에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부끄러운 게 없죠.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분별이 없어요. 선악을 알지 못해. 이런 상태예요. 근데 25절에는 아담의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죄가 없는 거 맞아요. 분별도 못해요. 이들이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일까요? 진짜로 따지면은 이미 죄를 짓고 떠나와서 세상을 창조한 거거든요. 선악과 사단, 땅의 권세를 먹고 육의 세상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보이게 된 거죠. 선악과는 사단이 심어놨어요. 근데 사단이 심어놓은 것을 받아먹은 거예요. 땅의 것을. 땅의 권세. 육의 세상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늘나라 세상이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들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밝아졌죠. 그게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죽을 인간이로구나.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오, 이건 생명의 길이로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채워서 예수와 동일하게 낳게 만드신 거예요. 거듭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과정과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과정 같으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5절에 장막집에 있을 때에 그래서 장막집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로 덧입기를 원한다. 벗은 몸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었으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25절에는. 그래서 이 땅의 세계에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시는 것.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22절에도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2절에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우리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성경에 명백하게 지금 2장 3장에서 막 3번씩이나 거듭 얘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걸 희한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원어가 잘못됐다고 뭐 얘기하면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으면 우리가 뭐 구원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명과를 못 따먹게 만드느냐고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초점은 여러분들이 생명과일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사단도 아니요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같이 다 된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만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미완성해야지.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 간섭 않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 안 듣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계약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받아 먹어요. 아담은. 조건 없이 받아 먹을 수밖에 순종, 뜻. 아들 예수 신랑 순종 플러스 십자가 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에도 그렇죠.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아담은 산영이 되는 거, 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고, 예수는 살려주는 생명으로 살려주는 통로가 된 거고.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에베소 5장 22절 23절 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이들끼 우리와 함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으니까. 자, 11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버섯숨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주님의 지체들이 하늘에서 선악을 따먹은 그대로 여자가 죽게 되었으니 죄 없는 나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할 내 신부될 그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니까 내가 먹어야죠.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먹은 것입니다. 경륜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런 게 아담이 그 얘기한 것을 책망 안 하셔요. 아무 소리 안 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족과 기능 있는 것에 저주받아 흙을 종신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선악을 따먹고 나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며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사단 말 듣지 마라 했더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으려고 자기도 같이 따먹은 거예요. 신랑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16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세상, 땅은 세상.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순이라. 그래서 우리 땅덩어리, 우리 육신의 세계, 우리 장막집에서는 노다지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는 잡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게 가시엉겅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창조한 게 아니고 악의 근원을 통해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죠. 악의 근원이 누시퍼인데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그 악의 근원이 시작되는 걸 지금 말씀했죠. 가시와 엉겅퀴 낼 것이다. 가시 엉겅퀴 막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것이요, 이 큰 나무들도 점령 나무가 고사돼 버려, 죽어버려. 마귀의 습성과 똑같아요. 농쿨 벗는 것. 계시록 20장 3절에 마귀를 잡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정답, 모든 것이 대변이 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악이 가시엉겅퀴 독 죽이고 살리고 하는 졸눈발이 소경, 암병 이런 것들이 왜 생겼나? 어디서 생겼어요? 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은 사단 마귀를 잡아서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 재림오셔서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버렸더니 이사야 11장 1절 9절에 보면은 사막이 물이 흘러버리고 독사 굴에 어린아이 손 넣고 장난치고 사자들을 어린아이가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자는 짚을 먹고 송아지를 안 잡아먹고 이런단 말이죠. 이사야 30장 23절 26절에 보면은 막 사막이 물이 터져버려요. 물이 흘러버려요. 물이 흐르고 회복돼요. 그리고 햇볕도 7배가 막 밝아져요. 달빛은 햇빛만큼 밝아져요. 자, 그런 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모든 것이 다 침해를 받아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완전히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순간에 절뚝발이는 걸어다니고 소경은 눈을 뜨고 암병은 회복되고 이런단 말이죠. 사막이 완전히 터져서 강물이 흘러버리고 독사는 독이 빠져버리고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하는 살생 양육 강생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 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도 주셨고 악도 주셨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 선은 선이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선이야. 그것이 구원받는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건 착한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생명이 되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아. 가장 고집 부리는 거. 인간의 생각은 멸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율법이 죽어버리고
옛사람, 내 몸이 죽어버려야, 그래서 죽어야 부활이 돼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는 안 돼. 이게 의식, 생각, 모든 것이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 말씀이 충돌되는 말씀들이냐. 낙원과 구약의 음부같이 성경을 다 보일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은 낙원이 뭔지,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무엇인지, 완성되기 전에 천국이 무엇인지, 왜 완성된 천국은 성전이 없는 것인지, 성막이 없는 것인지, 왜 하늘나라에도 성막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완성되기 전에는 성전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모형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는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불신자, 유대인, 마귀 자식들이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만 보면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독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변질됐어요. 지금 교회에 거의 큰 교회 사역자들이 거의 변질됐어요. 근데 변질된지 모르고 자기들은 막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열려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 보고 가잖아. 신학 보고 가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막 열심히 특심으로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전도해서 성도들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해 가시나요? 가셔야 돼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성경을 다 닫아버렸으니까. 자기들 의지로 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겨놓는다. 심령의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벽돌로 갖다가, 잘못된 말씀을 갖다가 세워버리니까, 그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바른 성전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요. 퍼즐이 맞출 수가 없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세기 3장 2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생명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근데 이게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히브리 원어 중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문에는 3장 22절에 우리라는 말씀 있는데 원문은 그대로 고칠 수, 넣을 수 없으니까 번역돼 우리라는 것을 생략하는 거예요. 단어를 넣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씩 오역되어 있을지라도 이 성경 가지고 충분히 구속사회를 이룰 수 있는 걸로 보셔야지 이 성경이 뭐 오역됐니 잘못됐니 원문을 찾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읽은 그대로만 본다고 해도 구속사회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은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 자꾸 갖다 끌어당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이 선악과 이 말씀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게 악이 시작됐다는 것은 악을 잡아버리니까 가시와 원공, 독사와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천년왕국이 하늘나라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마귀가 활동은 않지만은
끄트머리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고 활동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막 은혜만 풍성하는 곳에서 하늘나라 백성들 만들어 놓고 그려도 시험은 통과는 해야 되잖아요. 왜 하늘나라는 시험 통과 않고 불 속에 통과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미혹돼요. 그래도 구원받는 숫자, 그거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흰옷 입은 자들은 의의 무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 그것은 이 세상 끄트머리에 부활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끝에 부활된 흰옷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는 의의 무리들은 낙원에서 그냥 있어요. 영혼으로. 영만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다시 육신을 입고 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서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고 두루두는 화영검을 둬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자들도 진리를 복음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과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한 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믿음은 영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 생명과를 따먹으면 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범죄를 하니까 3분의 1은 마귀가 끌고 가버렸고 3분의 2는 다 하늘나라 성수를 더럽혔으니까 그들 영들도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면서 사람들이 불구자로 소경으로 절뚝발이로 찌그러지고 고통스럽게 나다가 죽고 나서 갓난아기 때 죽고 10살 때 죽고 20살 때 죽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영의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받은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로 이 땅에 불구자로 오야 되고 무슨 이유로 오다 말고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백수 오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풍성하고 넉넉하게 잘 살고 이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왜 고통만 당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할 때에 영혼의 세계에서 범죄를 영향받은 그것은 자기 탓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너희들 조상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네가 진 죄는 네가 갚아야 되는 거고 부모가 진 죄는 부모가 갚아야 되는 거지 부모가 진 죄를 자식이 갚고 자식이 진 죄를 부모가 갚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모와 인연을 줘서 육신을 부모 거를 받아가지고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육신 장막을 받아서 그 영이 있고 있지만은 부모와는 별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인연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만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이 있는 거고 동기간이라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이게 영의 세계와 이 세상과 다음 세계와 완성된 천국을 경륜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와 이 세상과 다음 세계와 완전한 구원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모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채워서 자라나는 만큼 성숙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저 비밀의 말씀은 그동안 닫혀있던 말씀들 열어주셨으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통 안 당할 텐데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는 거죠. 내 탓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영의 세계에 있을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사단 마귀한테 받은 그 영향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사망의 나라 갈 수 있고 사망의 나라에 가서도 더 극악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덜 극악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에도 왕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다르단 말이죠. 서열이 반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도 어기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그대로 지키신단 말이죠. 그것이 변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진리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런 진리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은 엉터리 없는 말씀을 붙들고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믿는단 말이죠. 경륜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창세기가 열리고 마지막 계시록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경륜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이 얼마나 쉬운지 열리면은 근데 계시록이 지금까지 올바로 열린 계시록을 열어서 설명하는 계시록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다 아리끼리 여기 지금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올바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지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분별이 말씀이 열리면은 분별이 갑니다. 반드시 이 영원한 복음 이집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참으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으니 인내하시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참으로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설명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땅이 혼돈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